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겸손한 마음 갖게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누리가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시 한번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누리가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나와 예배자로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옵소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게 하옵소서. 어둠의 그림자 1절도 못하도록 막아지켜 보호하여 주옵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영혼을 향하여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아멘. 하나님 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우리 가슴에 손을 딱 얹고요.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그 세력을 잃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 보혈의 공로를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아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주님을 다시 한번 별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동료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아멘. 주님을 만나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깨끗게 우리를 눈보다 더이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무궁한 생명의 뿌리새 아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댕기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 우리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주의 보혈 능력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 이름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너희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한 피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예배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또 우리 육신을 괴롭히는 연약함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자리하는 축복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예배해요, 그리고 순종해요. 온 마음 다해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승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승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정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정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어느 곳에 언제든지 주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신령들마다 만져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시간 세력을 잃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자리하게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몸과 드림이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뜻 베푸소서. 나의 생명 드림이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감사와 축복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저들에게 허락하시되 믿음 가지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로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겨진 저들의 믿음과 사랑과 감사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셔서 그 사랑만으로도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충만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적은 예물이지만 선교에 동참하고자 드린 귀한 예물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멀리 나가 수고하는 종들에게 위로가 되고 저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교회입니다. 주님 작은 교회 적은 무리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또 모임이 주님 반석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하여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반석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때에 드려진 예물이 모자람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날마다 일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심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보치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신앙. 이삭의 신앙. 요즘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이 아마 야곱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는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창세기는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이거 참 영어로 읽어야 되는데 한글로 시작하네요. Brother Bill, I'm sorry I started in Korean today. I got allergic to bad. Today my memory is short. I beg your comprehension.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기자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는 믿음을 가지고 보아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보입니다. 믿으시나 아멘. 엉뚱한 생각 가지고 창세기 보면 온갖 이단이 사이비가 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특히 어떤 믿음? 바른 믿음. 어떤 믿음? 성경적인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창세기를 읽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 절대신앙.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절대신앙. 자, 이 절대신앙을 가진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죠. 그때가 아직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인데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향하여 떠났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그 가진 믿음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명제가 만들어집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창세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만 소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도 창세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뭐냐? 여호와 유일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중동 지역은, 특별히 중동 지역은 다신론 가지고 신이 너무 많아요. 그죠? 온갖 것이 다 신이에요. 사람의 능력 밖에 있는 것, 가장 이해가 되는 게 하늘 떠 있는 해, 달, 별, 그다음에 큰 나무, 돌, 뭐 이런 것 다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여정을 떠난 인물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이 유일신 사상을 갖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더군다나 여러 신들, 종교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축복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요, 참 설명해서 그 유일신 사상을 갖는다는 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게 이해된다. 이해돼야 믿어지지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똑똑해서 그 믿는 거 아니거든요. 많이 배워서 그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믿음 주셔가지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고 있는데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여기까지. 아멘. 네, 여기까지가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중에 저는 이삭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삭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삭은 창세기에 소개되고 있는 족장들 중에서 가장 스토리가 짧은 족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여정, 그죠? 아브라함은 떠나라 했더니 아브라함은 갈발목을 떠나면서 파란만장한 여정들을 지나잖아요. 그 롯과 함께 이어지는 스토리들. 그런 위대한 여정도 이 이삭에게는 없습니다. 또한 아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내 생애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야곱의 인생도 파란만장했죠. 그죠? 장르들을 위하여 속임을 받고 돌아와서 또 아들들이 문제 일으키고 여러 가지 아픈 세월을 보낸 야곱의 스토리,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또 창세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족장 요셉, 이삭의 손자입니다. 요셉과 같은 드라마틱한 삶의 반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멋있는 인생도 이삭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이삭에게 있는 것은 그의 출생이 어떠했으며 그가 어떻게 결혼했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물을 파는 인생을 살았다. 물론 나중에 이제 야곱과 에삭에게 축복하는 장면도 나옵니다만 그게 다 스토리 다예요. 그게 다 스토리. 그래서 이삭은 나이 40에 어머니를 잃습니다. 어머니 사라가 죽고 대신 아내 리브가를 얻습니다. 그래서 아내 리브가를 얻음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마음의 위로를 얻었더라.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인물들한테 이런 표현이 없는데 유독 이삭한테는 이런 표현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마 이삭이 굉장히 엄마를 의지하며 살았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일명 뭐예요? 마마보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외로워서 힘들어하다 하는데 리브가라는 아내를 얻게 되니까 그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얻은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 이삭 자체가 아버지가 100세 난 아들인데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그러니 이삭이 장가 갔으면 빨리 아들을 낳아서 할아버지도 기쁘게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이쯤 되면 뭐가 생각나죠?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붙여가지고 내 여종에게 위해서 자식을 얻게 하라. 이런 우리 사라의 스토리가 이해되는데 이삭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장가간게 성경을 보면 한 나이가 41살로 보는데요. 아이를 얻은 쌍둥이를 얻는데 나이가 60세로 기록됩니다. 그럼 20년의 시간을 이삭은 인내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삭의 멋지죠? 우리 여성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멋지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임하면 기다리지도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이 시작될 때는 이삭의 나이가 75세에 이르렀고 75세에 이를 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175세가 되며 그가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막벨라 굴에 사라 엄마가 묻혀져 있는 그 굴에다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드디어 이제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누구나 인생은 독립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독립을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끝까지 붙잡고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이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자녀 보고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돌아오는 게 뭐예요? 실망과 좌절밖에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독립된 삶을 살듯이 우리 자녀들도 독립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한 개체로 쓰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이 먼저 뚜렷한 그 믿음 신앙을 가져야 우리 자녀들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지. 목사님 뭐가 어려워요? 애들은 영어도 잘해요. 영어만 잘해요. 영어만 잘해요. 제가 미국에 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약간 온갖 서류를 탁 들이미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 생활 해보니까 알잖아요. 그냥 얼마인가 책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영어를 모르니까 이거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 밑에 약관까지 다 읽어보래요. 밤을 새워 읽어도 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지금 미국 사람들 안 읽는데. 근데 이미 초기에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우리 자녀들도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한번 부탁을 해봤어요. 아빠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네가 한번 영어로 말해봐 하면서 영어로 딱 쓴 거 딱 읽었더니 이거 국민학생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아이들이 영어는 할 줄 알지만 아이들이 아직 그렇게 미국 생활을 다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는 마세요.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아멘이 좀 나오기를. 안 나와요? 우리 자녀들 밀어줍시다. 그리고 믿어줍시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믿어주는 만큼 성공한다. 할렐루야. 괜히 마음 서운하겠다고 막 자식 뒤에다 대고 막 이러지 마세요. 이게 정말 잘못되는 거예요. 내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내 눈에는 내맘 같지 않아도 그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고난주간 때 새벽기도 나오신 분 첫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첫날 말씀이 그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 매기고 가시는 주님 때문에 그 아파하고 우는 여인들이 많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던 길 멈추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들아, 나를 왜 우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왜 울어라. 여러분, 우리 부모된 자들의 특권은 자녀를 위해 우는 거예요. 믿으시나? 아멘. 원망하지 말고 우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원망하지 말고 웁시다. 앞으로. 자. 원망하지 말고 울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왜 그래요? 우세요. 그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네. 저 대표적인 위로가 그래요. 너도 그랬다. 네. 너도 그랬다. 그럼 위로되지요? 안 돼요? 나 같은 인간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아들 같은 우리 딸 같은 애는 얼마나 더 잘 살 거야 앞으로. 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제가 개런티. 다만 내 눈에 내 마음에 앉아가지고 좀 안타까울 뿐이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이미 책임져 주시는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 이거 무슨 어린이 주인단인데. 예. 자 이제 이삭이 자기 인생을 드디어 시작하는 때에 좀 좋은 일이 펼쳐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2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었다. 이제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이삭이 이제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흉년이 다시 온 거예요. 자, 아브라함 때 온 그 흉년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했어요? 애굽으로 가게 했어요. 애굽으로. 자, 이삭도 그가 거하는 땅에 흉년이 되니까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랄 땅이라고 했죠. 그랄로 가서 그랄은 가나안과 애굽 사이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살고 있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지방의 한 지방 이름이 그랄이에요. 그래서 그랄을 지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흉년을 피해서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그래도 자기가 기르고 있는 가축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랄을 향하여 간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이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한테는 하나님 안 나타나지? 그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하신 분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하셨다면 제가 그럼 넘어가고요. 근데요,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나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뭐를 주신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고통을 주신다. 문제를 주신다.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럼 기도를 통해 뭐 한다? 하나님을 만난다. 근데 모든 인생들이 어떻게 한다?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문제 속에 파묻힌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믿는 분들 중에서도 아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 자신도 때로는 문제가 너무 크면 그냥 한숨만 쉬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문제를 외면하려고 그래요. 없는 척, 없는 듯 살아보려고.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면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둬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는 괴로움과 어려움과 환난을 우리에게 갖게 하셔서 마음의 고통을 주셔서 결국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과거의 기억들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억들 있으세요? 없는 분들은 앞으로 이러면 안 돼요. 너무나 아파요. 너무나 아파. 그런 우리는 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삭이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면서 이제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애굽에서 가면서 그랄 땅쯤 머물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에 머무르라. 그럼 내가 여기서 너에게 뭐한다?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삭, 이게 하나님이요, 다 성격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방법도 다 각기 달라요. 아브라함은 그냥 let him go to Egypt. 이집까지 그냥 가게 하셨어요. 근데 이삭은 내가 볼 때 애굽까지 가면 못 돌아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중도에 막으셨어요.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마. 애굽으로 가지 말고 네가 여기가 지금 힘들더라도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머물러라. 그럼 내가 축복해 줄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축복이 누구 축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늘 아침에 이것만 우리 고백하고 나가도 은혜가 충분할 거예요. 오늘 내가 된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것만 고백해도요, 앞날이 두려워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시츄에이션인지 우리 주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입니다. 26장 3절과 4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조건이 딱 하나 있죠.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에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 때로는요 내가 매니지할 만한 땅이 아닐 수가 있어요. 자,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서 무슨 생활을 했다? 지금까지 목자 생활을 했다. 가축을 이끌고 가면서 가축을 키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유도 얻고 살도 얻고 또 가축을 팔면 목돈도 얻고 그러면서 이렇게 목자 생활을 했어요. 근데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 무슨 땅이에요? 그랄 땅은 평지예요. 평지. 그러니까 이삭이 뭐를 했어요? 우리 성경 다 읽어보셨죠? 이삭이 거기서 뭐 했다? 누가 그랬어요? 농사를 지었다. 12절 우리 읽었네요. 읽은 것처럼 여러분 눈동자가 그렇게 보였어요. 우리 다 읽었잖아요. 참 시험 문제는 꼭 교과서에서 출제됩니다. 자, 우리 12절 문제를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뭐 했다? 농사하여. 그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 미국 와가지고 내 한국에서 내가 넥타이 메고 뭐 했는데 나 이거 죽어도 못해.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교육을 이름을 받았는데 나 이거 죽어도 못해. 이런 분들 가끔 있어요 없어요?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미국 생활 잘하는 거 봤어요? 진짜 자기 배우자만 고생시켜요. 그런 남자는 부인만 고생시키고 그런 여자는 남편만 고생시켜가지고 그 끝은 정말 여러분 이민의 삶은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쉽게 하지만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그런 길도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시츄에이션에 인도하시면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 받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날 땅에 임하니까 이삭에게 농사지을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삭은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100배나 얻었더라.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요만한 알비를 하나 심었는데 이 한 알이 100알이 되면요 농부가 한 알만 안 심거든요. 그러면 그 심은 거에 100배면요 어느 농부가 제가 이제 혹시 은퇴하고 나도 이렇게 귀촌하면 농사를 져볼까 하고 이제 이렇게 농사에 대한 이렇게 지식을 얻고자 이렇게 유튜브를 봤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수박 농사를 했는데 수박 아주 그냥 풍년을 얻은 거예요. 근데 풍년이 되다 보니까 뭐예요? 수박값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박을 수확해서 갖다 파는 값도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냥 썩게끔 내버린대요. 그런데요 이게 한번 수확하게 돼서 풍년이 이루어지면 그냥 몇 년치를 커버하고도 남는데요. 그래서 농부가 농사 짓는 재미를 보는가 봐요. 그러니까 풍년이면은 뭐예요? 복 받는 거예요. 이삭이 풍년을 이뤄서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다. Because라고 되어 있어요. God blessed him.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기 때문에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무슨 재주가 있다고 무슨 유기농법을 알아가지고 그가 목자였다가 어느 날 농사했더니 100배를 얻습니까? 더군다나 중동지방에서의 농사란 것은요 완전히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에 의지하는 농사예요.
그래서 이른비, 늦은비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른비가 뭐예요? 농사 짓기 전에 땅에 비가 조금 내리면 땅이 약간 젖어 있을 때 씨를 뿌리면 그 씨가 고수분을 섭취하고 발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는 뭐예요? 이제는 곡식을 맺어야 되는데 너무 가뭄이 이루어지면 곡식을 맺지 못하고 모든 게 비뚤어져요. 그래서 과일 모양들이 되게 안 좋아요. 그때 늦은 비를 내려주면 뿌리가 왕창 물을 흡수해가지고 과일들이 아름답게 크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거에 복의 주관자가 누구를 알려주신다?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했지라는 마음이 요만큼 있는 분들은 이 시간 싹 버리시고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앞날이 평탄해집니다. 이런 복이에요, 여러분. 복. 예. 자, 그랬더니요, 부자가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이게 참 재미나는 표현이에요.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13절에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뭐예요? Great Richman이 됐어요. Great Rich.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요, 이 표현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사람이 거부가 되면 이웃이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웃이 부자가 되면 왠지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요, 이웃 사람 누구예요? 플레셋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어디서 걸어 들어온 거류민이거든요. 이삭이 데리고 온 가솔들은 거류민이에요. 거류민. 히브리인. 그래서 저기도 강 넘어 온 사람들이거든요. 생긴 것도 달라요. 플레셋 사람들은 더 크고요, 더 멋있고 잘생겼어요. 죄송해요. 설교 시간에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삭이 그래요. 근데 이게 어느 날 농사졌는데 그냥 엄청난 수확을 이루는데 창대해졌다. 소와 양이 떼를 이뤘다. 소와 양이 몇 마리가 아니라 떼를 이뤘다라는 말이고요. 종들도 많았다. 이게 뭐예요? 일꾼이 많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을 많이 거둬들인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민까지 와가지고 한국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모든 사람들 다 스페니시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에요.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어떻게 저분이 저기 스페니시 분들을 다 이렇게 건드리고 사업을 하시지?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삭도 그날 땅에서 많은 종들을 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면서 이제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해코지를 하는데 뭐를 한 거예요? 우물을 메꿔버리는 거예요. 우물.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우물은 가축들, 그 다음에 자기 사람들이 먹는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우물을 막아버리거나 우물을 빼앗기면 이제는 죽음밖에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삭, 너 이제 죽어, 이런 뜻으로 우물을 메꿔버리는 거예요. 우물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더군다나 거느린 거 많아졌는데 우물을 빼앗기고 우물이 메워지니 문제가 더 커진 거죠. 안 그래요? 잘 이해 못하세요? 많이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죠. 원래 많이 가진 분들이 뭐도 많다? 고민도 많다. 하나님의 그 법칙이에요, 법칙. 그러니까 이삭도 지금 골머리 썩게 된 거예요. 근데 이삭은 어떤 방법을 써요? 싸우지 않고 자리를 옮겨요. 또 우물을 파. 근데 우물을 파는데 어떤 우물을 파냐면 아버지 때 파는, 아브라함도 목자 생활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생활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잠깐 거류할 때마다 거기에 우물을 팠어요. 가축들에게 먹일 물과 사람들이 먹을 물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는 건 축복이에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성교사님들이 대부분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물 파기예요. 우물 파기. 왜? 거기서 우물에서 물이 나오면 특별히 아프리카에서는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화이트 워터라고 부른대요. 물이 너무 깨끗하니까 화이트 워터 그런대요. 왜? 아프리카에 있는 물이 어떻죠? 거의 구정물 수준이잖아요. 물론 도시는 예외인데 시골로 들어가면 그렇거든요. 그 우물을 또 팝니다. 근데 웬걸? 파면 물이 나와. 너무 감사하죠. 파면 물이 나와. 근데 그건 좋은데 물이 나면 어떻게 해요? 또 이놈들이 쳐들어와. 그래서 또 메꾸고 또 싸우고 이 연속되는 거예요. 연속.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이 나오죠? 우물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에색. 에색의 뜻이 뭐예요? 다툼이란 뜻이에요. 다툼. 그 다음에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다퉜어요. 이번엔 신나. 신나는 다툼의 뜻이 있는데 미움, 증오 이런 뜻이 있어요. 더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또 가서 옮겨서 우물 팠더니 거기서는 다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르호본. 여기 넓은 공간, 넓은 터. 그래서 그랄 사람과 이삭의 가솔들이 같이 먹을 수 있는 그 우물을 끝내 얻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민의 삶도 보면 제일 처음에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막 싸우다가 이민 한 10년, 20년, 30년쯤 되면 이제 안 싸우고 옆에 있는 가게 인도 사람, 스페니쉬, 누구하고도 그냥 다 같이 지내잖아요. 그죠? 제일 처음에는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 티 내가지고 싸우고 막 조금 난지르고 그러고 얼마나 우리가 긴장하며 살았어요. 자, 마침내 그렇게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그 땅을 딱 우물을 얻고서 이삭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가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부엘세바는 어떤 곳이지요? 부엘세바, 아브라함과 약속이 있는 곳이 부엘세바죠. 이스라엘 땅 그러면요, 단에서부터 북쪽으로는 단, 아래는 어디?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에서 사막의 아래는 다 사막이에요. 시나이 반도 여러분 아시죠? 시나이 반도. 거기에 사막이 끝나는 지점. 이제 사막이 끝나면 뭐가 시작돼요? 옥토가 아니라 광야. 그 광야 중에 있는 데가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 거기로 간 거예요. 거기는 아버지의 기억이 있는 곳이에요. 자, 거기 가면서 이삭은 또 뭐 했다? 이삭은 또 뭐 했다? 또 뭐 했다를 뻔하잖아요. 아까 뭐 했다 그랬지? 이삭이? 기도. 자,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해요? 그 밤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우리의 좋은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하는 게 가장 좋은 신앙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냥 내 감정 붙들으면요, 이거 내 감정 너무너무 쉽게 깨집니다. 그죠? 감정적으로 신앙이 뜨거우면 너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에 기한 우리의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감정이 다운될 때도 말씀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이삭이 이제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부엘사바로 해서 가는데, 이 이삭은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엘사바로 갑니다. 이 길이 맞나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버지로 언급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로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삭에게 왔어요. 자, 그럼 이삭은 어떻게 해요? 이제 됐어. 이제 가는데 흥얼흥얼 콧노래나 부르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았나요? 그게 아니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하이라이트 하시고요. 제가 그렇게 썼어요. 이민 생활에 성공하는 방법. 이민 생활에 성공하는 방법이 이 말씀에 나와요. 이 말씀. 첫 번째 뭐 한다?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제단을 쌓아야 돼요. 목사님, 저 예배 드려요. 제가 지금 예배 드리라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제단을 쌓아라. 즉, 내가 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제단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여기저기 예배한다고 그게 제단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싸게 싸구려로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 진짜 트로마틱에 만나주시는데 sincere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종들에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로? 예배로.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반석교회를 담임한다고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든 작든 내 교회로, 내 재단으로 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이 잘났고 못났고가 여러분의 복하고는 상관없어요.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이 정말 신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면요, 하나님의 복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찾는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는다. 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서 그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만민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축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반석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은 그러한 축복의 사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쳤다. 요 말은 가정이 신앙적으로 이루어졌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다. 우리는 장막을 치면서 왜요? 서로 싸우며 장막을 쳤다. 그죠? 네가 살았냐? 내 덕에 살지? 뭐 이러면서 장막을 쳤다. 여러분, 그런 가정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좀 억울해도 누군가 한 사람이 참으면, 이러면서 찔리네요. 좀 억울해도 누군가 한 사람이 참으면, 아멘!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참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겠습니다. 그래요. 좀 억울해도 누군가 한 사람만 가정에서 참으면, 우리 임두정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세웠으니까 제가 내는 결론, 남자가 먼저 참아야지. 이게 장로하고 목사가 급이 다른 거예요. 장로는 성경만 알고 목사는 해석을 하는 거잖아. 아니,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누구예요? 남자예요. 남자가 참아야지. 남자가. 이삭이 참는 거야, 이삭이. 그 거느리는 가솔들이 많을수록 문제가 한두 가지겠어요?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 그거 다 따져봐요. 그 가정에 화목이 있겠단 말이죠. 근데 이삭은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찬송하면 지들이 알아서 다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믿으시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지금 믿음 생활 안 한다. 예배 생활이 멈춰있다. 저는 제가 목회 초기에 한 분이 그걸 정말 가슴 아프게 이렇게 눈물로 고백하신 분이 계셔요. 제 목회 초기에. 그래서 제가 그분이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녔어요. 왜? 신실한 목사를 만나가지고 자기 딸이랑까지 소개했네. 큰일 났다. 이러다 이름까지 나오겠다. 소개시켜줘가지고 그 목사님 영향으로 자기 딸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막 신령한 목사님 찾아다녔어요. 이 세상에 신령한 목사 있다 없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있다 없다? 여러분 마음에 맡깁니다. 제가 그렇게 고민했어요. 집사님, 신령한 목사를 찾지 말고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세요. 그러면 자녀가 반드시 집사님을 바라봅니다. 그걸요, 몸소 체험했어요. 간증거리예요. 그 따님이 얼마나 잘 컸고 얼마나 잘 성공해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딸이 돼 있어요. 미국 생활 너무 성공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딸한테 요즘 좀 구박받는데요. 엄마가 나 어릴 때 이랬잖아. 이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곧 구박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애들 괴롭히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한다? 믿음 가진 자가 참자. 할렐루야. 제가 남자가 참는다고 또 집에 가서 남자가 참으랬잖아. 이건 아니에요. 그죠? 믿음 가진 자가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 실은 사람이 참으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금 믿음이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이 참는 거예요. 아멘. 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 누군가 하나는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마지막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서도 우물을 파더라. 여러분, 우물 파는 게 뭐예요? 놀이예요? 장난이에요? 아니요. 상야 중에 오늘 말하면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가축 키우는 것만 비즈니스가 아니라 우물을 파야 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을 파는 거 멈추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리타이어라는
확실한 리타이어가 될 때까지 여러분 뭐 해야 된다? 일하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해야 돼요. 놀면 안 돼요. 놀면 뭐하라? 먹지도 말라. 이게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일해야 돼요. 일해야 돼. 꿈을 파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경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돈 하는 거 아니야? 돈 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돈만 하는 게 나쁜 거지. 이해되시죠? 다르죠? 예, 돈 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돈만 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 돈 거부가 된 걸 누가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근데 왜 그게 나쁘단 말이에요? 절대 기독교가 그걸 나쁘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거만하게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그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자리를 옮기신다.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요셉. 우리 다음 주에 요셉 스토리를 우리 같이 한번 나눌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성실 빼면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부제 손 얹고 하나님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붙일게요. 성실하게 주님을 섬길게요. 시작. 성실하게 주님을 섬길게요. 예, 이거 꼭 같이 가야 돼요. 세상에서는 너무 성실해가지고 어떤 분은 너무 성실하시니까 주님이 왔다가 그냥 가고 주님이 왔다가 그냥 가고 난 너한테 왔다가 말년부터 또 간다. 말년부터 또 간다. 왜냐면 목사님이 신방 갔는데도 왔어요? 뭐 이러는 분위기는 목사도 신방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오셨다가 넌 나한테 이만큼 시간도 없구나.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실하되 뭐에도 성실하라. 내가 제단 삼은 그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데도 성실하라. 하나님의 갚으심이 반드시 있겠다. 자, 우리 한 달 넘기면요.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결국 브엘세바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비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떠나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나를 찾아? 이것들아 이런 거죠. 이삭은 욕을 잘 몰랐을 거예요. 하여튼 이 욕 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를 때는 언제고 이제 또 나를 찾아왔어 하고 이삭이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뭐라는 거예요? 28절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아멘.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부자가 됐다. 뭐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같이 했다가 중요한 거고 같이 한 걸 누가 봤다? 이방 민족들이 주위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야. 보았다. 우리의 오늘날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왜 아멘 속에 작아요? 나 자랑하고 싶었어요? 내가 그래도 이민 와서 이만큼 하고 사르잖아. 나 자랑하고 싶었어요?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밤낮까지 하냐고 돈 왔으니까 결국 돈 벌었네? 이런 소리 들으려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우리가 또 병으로 고생하고 또 자녀들 어려움 겪고 많은 일이 있을 동안에 우리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나 이민 생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하고 그래서 또 이 기도. 여러분 목사님이 새벽에도 나오지 말랬는데 나오는 분들은 목사님을 겁주는 분들이에요. 저분이 왜 나왔지? 왜 나왔지? 집에 무슨 일 있나? 근데 여러분 자진해서 새벽에도 나간 적도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6개월을 했어요 제가. 이게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딱 봤을 때도 누가 다 한마디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이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브엘세바에서요 평화의 조약을 맺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먼저 맺었어요. 근데 지금 스토리는 100년 이후에요. 그 아버지를 기억할 그럴 사람들, 브레스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세상은 같은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거예요. 왜? 옛날을 잊어버리니까. 그렇지만 이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다시 화친을 맺으며 거기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그랄 지방에서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삭의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제목만으로 여러분에게 던져드립니다. 우리 도전입니다. 우리가 이삭의 신앙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게 첫 번째, 어떠한 악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다. 로마서 12장 21절 그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Do not be overcome by evil, but overcome evil with good. 할렐루야. 악을 악으로 이기려면 우리가 더 악해질 뿐이에요.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냥 우물 또 파면 되지. 우물 또 파면 되지. 그렇잖아요. 거기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신다. 두 번째, 온유한 자의 복을 누리자. 시편 37편 11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The meek will inherit the land and enjoy peace and prosperity. The meek person, 온유한 사람이 시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삭의 성품의 대표적이잖아요. 이삭은 짧은 생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이삭이 가장 예수님 닮은 인물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너무 멋지잖아요. 그가 가진 온유함과 온유함에서 나오는 순종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에 뭘 얻겠다? 쉼을 얻겠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쉼을 못 누리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잖아요. 누려야지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자가? 온유한 자가. 그러나 결코 지지 않는 자가. 뭘 가지고? 믿음 가지고. 약속에 대한 믿음 가지고. 우리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